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받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육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귀한 패친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어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 지옥의 두려움과 저주에서 탄식하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의인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이 재창조를 받은 부분에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얻은 재창조의 축복,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100% 지옥 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득 마음에 장착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는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겁니다. 여기 제가 지금 물컵이 있는데 노란 게 꼭 오줌물 같죠. 똥물이라고 칩시다. 똥이 오래 가라앉아서 위에 뜬 것만 떴어요. 이게 요 안에 들어앉는 건 된데 이게 자극을 받아요. 확 흔들려서. 막 자극을 받으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눈구녕으로, 손으로, 발로 쏟아져 나온 것들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원래 탐심이라는 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죄가 들어앉아 있는데 요 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지렁이가 땅 속에 엎드려 있듯이.
근데 지렁이도 비가 와서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해가 나면은 기어 나와요. 해가 나오면 안 기어 나와. 해가 딱 따가우니까 말랑말랑해지고 이제 구름이 좀 끼고 그래서 나와서 놀기 좋을 때 그때 나옵니다. 나와서 그때 이동을 해요. 땅 속에서는 가기 힘든데 나오면 빨리 가거든요. 그렇듯이 환경이 맞으면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와서 생각으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뭐 있는 모든 온 사지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마음의 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숨어 있는데 아주 적은 일부터 이렇게 우리 제주도 바탕길을 가다 보니까 탐스러운 귤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 담 밖으로. 그럼 얼른 합리화해요. 아, 이거는 뭐 담 밖으로 나왔으니까 저 사람 밭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따먹으라고 나온 거겠지.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따먹은 건 그건 도적질이고 그건 허물입니다. 허물.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영어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sins and transgressions 이렇게 말해요. 죄와 허물. 또 trespasses. 허물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거. 속에 살인한 마음이 가득 죽을 때까지 이 육은 육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것은 거듭났다고 죄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세요. 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원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래요. 유전 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살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숨어 있는데 또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됐어. 자꾸 옆에서 갈고, 계속해서 짜증나게. 그러면 눈에서 살인광선이 나가야지. 레이저, 살인광선.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벌써. 눈으로만 쐈어도 죄입니다. 조금 넣으면 입에서 나가죠. 너 죽을래! 실제로 그 다음엔 주먹도 나갈 수 있고, 뭐, 뭉둥이도 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근본 마음 속에 12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자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꼬락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한 점 한 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람에게, 그럼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이 12가지 죄가 태어날 때부터 장착돼서 죽을 때까지 그것들이 속에서부터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가 어떤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왕이고. 나라가 좀 평정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이제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저도 요새 회사에 잘 안 나갑니다. 요새 내가 번역한 일이 너무 급하고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이제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만 가서 일하듯이 다윗도 이제 궁정에 다윗은 바쁜 것도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뒷짐지고 옥상을 거린다. 그 사단이 난 걸 보면 나는 바빠서 못 나간다. 하여튼 다윗이 부하들만 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정
옥상 뜰을 거니다가 눈이 띠웅 하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그냥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백옥 같은 몸을 드러내는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도 문제가 있어요. 노출 있죠. 그 속에 그 여자도 속에 있는 음란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건지도 몰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은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 다윗 마음 속에 간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만나자 허물이 드러난 거죠. 범죄가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거룩으로 치장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실존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지옥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그 지옥 갈 것이라는 그 생각에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죽었어야 돼요.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근본 모습을 깨닫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말씀을 거꾸로 밭을 갈아야 돼요. 다시 마음밭을 갈아서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줬군 하는 걸, 이게 좀 전도된 순서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역사가 마음의 기쁨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근본 죄인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적이 없어.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외쳐오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는구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자였구나 하고, 그런 자만이 주님의 복음을 뜨겁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을 가슴에, 마음에 장착하고 태어나서 평생에 미친 짓만 하다가 지옥 갈 자들이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자들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행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전 인류를 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쭉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정말 칼을 물고 작심을 한들 근본 이 안에 들어있는 죄는 물론이고 밖으로 흘러나온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서화담이라고, 그 사람 중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해서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고 자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개경 송도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어요. 그 기생은 대단했어요. 하여튼 그 미모나 또 시가나 황진이라고 시도 잘 짓고 그야말로 천하일색이었어요. 그 남자들이 막 다 그에게 넘어가는 그 기생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권 운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다. 그 황진이가 왕족이든 뭐 귀족이든 다 하나하나 다 점령해 갔어요. 다 자기에게 자기 치마폭에 굴복하도록. 그런데 이제 서화담이라는 중이 큰 소리를 빵빵. 황진이가 오더라도 나는 끄떡없다. 나는 이미 열반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서 오랫동안 수도를 해서 나는 절대로 여색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 황진이가 그 소리 들었죠. 전에서 들었죠. 다 네가 굴복시키는데 그래도 서화담 선생은 그 선사는 안 될 거다. 황진이가 콧방 휘겼습니다. 그래? 그럴까? 그래서 그 서화담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문 밖에서 똑똑똑 누구세요? 황진입니다. 웬일인가요, 우리? 문 밖에서 얘기를 주고받아요.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했지. 정말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지. 그럼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만약에 선생 앞에 켜있는 촛불에 촛불이 흔들리면 선생 진 겁니다. 좋다.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주마. 들어갔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린 날 얇은 비단옷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비단옷 하나만 입고 가서 몸에 얇은 비단이 다 촉 붙었어요. 상상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서화담이 한번 쳐다보고 눈을 지끈 감고 까뜩 자기 앞에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도는 하긴 좀 했나 봐. 나 같으면 벌써 움직였을 때. 벌써 그냥 꺼졌을 텐데. 그래서 가서 이제 교태를 부리고 그러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도량이 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제가 무릎에 잠깐 만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까? 무릎에 딱 앉았는데 촛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법 오래 버틴 거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여기 이 마가복음 7장에 음란과 그런데 음란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선지자 다윗도 밧세바를 내려다보는 순간 눈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가서 사바사바하고 여차저차해서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스스로는 도저히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서 하늘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쯤에서 나와야 돼 얘가.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는데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때 인류의 대표자의 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다는 그 확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 베푼 죄사함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뭐 의지나 선행이나 이런 건 0.00000000 뭐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0을 붙이고 1만쯤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해주신 겁니다. 죄와 상관없게.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죄와 상관없.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영원한 그 구원 안에 한 영원한 제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영원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그 영원한 구원의 사역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나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쪽에서는 눈꼽만치도 보태드린 것이 없이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물과 피의 복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과 피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선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붙잡음으로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붙잡고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쑥 뽑혀서 여러분 제주엔 무가 많습니다. 무 뽑는 철에 가면 뭐 웬만한 거 예쁘게 생기지 않은 건 다 버리고 가요. 그럼 우리 그것만 뽑아다 깍두기 해도요. 그 무 뽑을 때 무 잘 뽑혀요. 무는 잔뿌리가 없어요. 큰 뿌리 하나에 뭐 잔뿌리 몇 개 있어요. 아주. 무 쑥쑥 뽑힙니다. 무 뽑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화답한 자들을 이 저주의 땅에서 쑥쑥 뽑아서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아들과 함께 앉히신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재창조하셨다.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을 인정하고 얼마나 비참한 자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의로워진 겁니다. 실제로 의인된 겁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자였다는 거, 죽었던 자였다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의 복음으로 살리셨는데 이것 우리 쪽에서 한 건 딱 하나 있어. 믿은 거예요. 결사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순간에 다다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정말 자기가 죄와 허물로 심히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자들은 주님의 이 온전한 복음이 왔는데 어떻게 결사적으로 안 잡겠어요? 결사적으로 잡죠.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다시 거꾸로 새로 믿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무슨 큰 자랑인지 합니까? 겸손인지 합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쪽짜리 가짜 복음에 속아서 다른 예수를 만났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어떤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정말 다리 밑에서 막 거지로서 막 그냥 정말 비참한 삶을 살면서 내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전쟁 후에. 우리 동네 면소지인데도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다리 밑에 그들이 모여서 살아요. 다리 밑에 이렇게 대충을 그래도 지붕이 있잖아요. 다리 밑에. 그 옆에 이렇게 거적으로 치고 모여 살았어요. 그래 막 다 그냥 막 거지 대장은요. 권세가 대단해요. 거지 대장. 그 새끼 두드려 패면서 몰아내요. 아침에 밥 얻어오라고. 근데 거기 소녀들 막 그러니까 고아들 그런 애들이 홀수 없이 그런데 흘러 들어가거든요. 밥이라도. 근데 소녀가 거기 들어가면 그거 막 윤간당하고 막 비참합니다. 그냥 밤마다 그 이놈한테 저놈한테 그냥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어떤 왕자가 지나가다 보고 그 소녀가 불쌍해서 그 거지 대장한테 돈 주고 샀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소녀를 끌어내서 와서 깨끗이 씻겨서 하얀 드레스를 입혀서 왕자가 자기를 세자빈으로 삼았다면 그거와 똑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자비 된 이전의 거지가 그 왕자님에게 얼마나 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해야 마땅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바니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하라고 재창조하신 거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거는 고아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노인들 돌봐주고 무슨 병원 차려서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육신의 선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그것도 육신적으로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지옥 갈 비참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선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제자학교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벌써부터 이걸 하고 나면 당신하고 동력을 할 수 있습니까? 막 계속 전화 오고 편지 쓰고 그래. 제가 간단히 대답해주고 일단 딱 적어놓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폼 보낼 때 모든 규정을 보내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사역한다. 때가 되면 또 도울 필요가 있으면 돕지만 일단은 딱 끊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다. 고아원을 자기는 할 거니까 벌써 딱 지금 까는 거예요. 밑바닥을. 참 영혼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는 게 이렇게 굉장히 주의롭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베립니다. 물론 선한 일이에요. 고아원하고 구제사역하고 hospitality ministry하고 다 귀하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일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어제 죽을 사람 데려다가 돌봐서 내일 죽었다. 오늘 죽었다. 어제 지옥 갈 사람 오늘 지옥 가게 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다 돌볼 필요는 있어요. 돌보되 무엇을 위해서 돌보냐? 선한 일을 위해서 돌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돌봐서 정신이 돌아오고 또 마음을 열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하해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재창조가 됐다면 이전에는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이제는 천국의 아들들이 됐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자기의 삶의 표대가 정해지지 않아서 갈팡질팡하고, 제가 아까 접시물에 코 빠지고 코 빠뜨리고 코 박고 죽는다 그러는, 제가 어려서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속담 중에 하나. 이 세상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거 접시물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코 박고 자기의 생명을, 이 귀한 영생의 생명을 없애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 없이함을 받은 겁니다.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그냥 받으라고 그러세요. 안아. 경상도 말로 안아.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죽어라고 그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을 죽어라고 구입하고 죄 이시함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며 다른 예수를 만난 자들이며 다른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고 물과 피의 복음으로 죄 없이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 빛의 나라에 들어간 빛의 자녀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나? 선한 일 하라고. 아니면 일찍 가는 게 나아요. 복음 잃어버리기 전에, 환난의 때에 복음을 뱉어버리기 전에 일찍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면 냉정한 말 같지만 진심입니다. 복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들이지 않는다면 재난과 환난이 덮어올 때 배신합니다. 100% 배신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